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두 절이니까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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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주 중에 이 스프라우스라는 미국 마켓에 가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밀크가 있는데 그 오트밀크입니다. 오트밀크를 이제 좀 사러 갔는데 오트밀로 만든 거죠. 그런데 거기가 아주 좀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갔는데 하나도 없어요. 다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일하는 분한테 혹시 재고라도 있나 해서 이제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다른 매장에도 이것이 나오면은 미국 사람들도 그런가 봐요. 나오면은 싹 다 금방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이 네가 찾는 물건이 거의 빨리 떨어진다고. 그러면서 다른 매장에도 마찬가지다고 이제 그렇게 설명을 친절하게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친절하게 해주길래 뭐 정말 천천히 말하면서 이렇게 아주 따박따박 친절하게 해 주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제가 혹시 내가 물어볼 게 하나 있는데 혹시 너 예수 믿냐고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그 예수 믿냐고 물어봤는데 자기가 시카고에서 2년 전에 왔고 또 시카고에서 2년 전에 와서 여기에서 계속 일하게 되었다고. 그런데 루트란 처치에 계속 다니고 있다가 코로나 때문에 3월부터 지금 안 나가고 못 나가고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나 이런 거 없냐니까 그런 거 있는데 잘 안 드리게 된다고 하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식은 고구마죠. 식은 고구마니까 내가 복음을 좀 제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한테 시간을 좀 잠깐만 달라. 그래서 아니면 뭐 just a minute 아니면 2minutes로 좀 달라고 했더니 그냥 고개를 끄덕일 때 그때 조금 뚱뚱하신 분이 매니저인 것 같아요. 그러더니 자기 이렇게 부르더니 들어보니까 손님하고 너무 가까이서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손님하고 너무 가까이서 이야기하지 말고 자기 잠깐 부르더니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면서 그냥 이 친구가 그냥 나한테 인사만 하고 이렇게 이제 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마켓을 제가 나오면서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이 코로나 때가 되니까 이제 마켓에서도 가까이서 전도할 수가 없게 되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가운데서도 만약에 우리 성도님이 좀 마음을 탁 먹고 이렇게 이제는 내가 전도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고 이렇게 갔을 때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이제는 뭐 전도는 못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 코로나 전에도 그 상황이 됐는데 이 이유 저 이유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우리가 전도를 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한번 이제 또 마음을 먹고 해보려고 하면 이 코로나 때문에 못하게 됐다. 오히려 못한 이유가 굉장히 좀 합당한 것 같고 또 그것이 오히려 내가 전도를 못하고 있는 것에 위로를 받고 있지는 않을까. 그러나 제 마음에 금방 오는 것은 우리가 숨 쉴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말할 수 있을 때가 전도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왜 그렇습니까? 내일 일은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말하지 못할 때가 오기도 하고 움직일 수 없을 때가 오기도 하고 또 먹을 수 없는 때가 오기도 하고 숨을 제대로 못 쉴 때가 올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마지막을 향해서 인생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생각하기 싫어. 그냥
뭐 이렇게 하다가 뭐 그때 되면 생각하지. 여러분 미리 걱정하고 미리 뭐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마지막이 계속해서 기간은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그런 가운데서 내가 마음껏 건강하게 먹고 움직이고 말하고 잤다가 일어나서 세수하고 이럴 때가 계속해서 있지 않다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게 해주시고 여건 환경 허락해서 돈을 벌게 해주시고 이런 미국에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볼 때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에 나와 있는 어느 선교사와 주중에 통화를 했는데 그 선교사님의 고백입니다. 선교지에 있을 때 개인 전도하지 못한 것이 굉장히 후회스럽고 회개를 많이 했다. 그때는 내가 하는 구제 사역이 선교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니까요, 이 코로나가 우리를 좀 불편하게 하고 하지만 뭔가 굉장히 뒤집고 있구나, 영적으로 뒤집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여러분,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를 해야 이 사실을 알게 되거든요. 선교사님들이 개인 전도를 못하는 것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선교를 그 나라에 갔다고 하면 그 나라의 영혼을 전도하러 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나라의 영혼을 전도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는 게 구제사역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에 가서 뭐 그냥 요리 교실 엄청나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구제사역을 하면서 그것이 뭐 처음부터 그랬겠어요. 처음에는 복음 전했어요. 그런데 3년 있고 5년 있고 하다 보면 여건 환경에 눌려가지고 썩썩이 들어가면서 가장 드러낼 수 있는 거는 뭐 주고 베풀고 하는 거 드러내잖아요. 그 베풀고 주고 하는 거는 남미 호랭개교 통일교 엄청나게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주고 하면서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물론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것만 열심히 하는 가운데 우리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 하면은 전부 다, 여러분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다 경험했잖아요. 다 개인 전도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회개를 앞에 나와서 얼마나 하셨는지요. 그런데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게 지금 90% 선교사님이 다 한국에 철수하고 있거든요. 철수했는데 지금 8개월이 지났습니다. 선교지에 못 들어갑니다. 몽골 보니까 완전히 꽉 막혀버려요. 또 인도 완전히 막혀버렸어요. 네팔 갔다나요? 네팔 완전히 봉쇄돼 버렸어요 지금. 그러니 이제 뭐 들어갈 수도 없는 거죠. 그런 가운데 한국에서 어정쩡한 거예요. 한국에서 선교를 하나 뭐 그냥 교회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할 수가 있나? 지금 교회도 모이지도 못하고 이 어정쩡한 가운데 고민이 엄청 많고 힘든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그 상황에서 그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코로나에 8개월째 선교지가 봉쇄된 지금 왜 그때 사역하면서 만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이 막 가득하다는 거예요. 선교사로서 너무 마음이 부끄러웠고 선교지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려고 선교사로 갔는데 정작 선교지에 가서는 개인 전도를 하지 못한 것이 너무너무 아쉽고 부끄럽고 후회되고 회개한 내용이었다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때 선교사님 너무 감사하네요. 하나님이 그렇게 또 깨닫게 해주시니까 너무, 저도요 이 미국에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면서 같이 나누면서 선교사님 그래도 선교사님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이 시기가 선교사님이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의 구령의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의 영혼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한국에서 만나는 사람한테 복음 전하십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뒤통수를 방망이로 한 대 맞은 것 같다고, 제가 잘나서 뭐 그렇게 이야기했겠어요. 지금 주어진 상황은 하지 않고
자꾸 뭐 옛날 거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이런 상황이 오늘 우리의 실정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실정이 부정적인 실정이나 아니면은 조금 혼동되는 실정이나 좀 다운된 실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상황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이 시대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어떤 전염병이 오고 이래도 하나님의 계획은 킵고잉 하고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위기에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삶은 계속해서 킵고잉 하라는 거예요. 상황을 핑계대지 말고, 지금 미국은 코로나도 힘들지만 대통령 선거 후에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독교인들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에 뭐 이렇더라 저렇더라 하면서 여러 말 할 필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변치 않고 어떤 분위기 속에서도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말씀 회복이에요.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제가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설교했잖아요. 그리고 또 3절 4절 또 설교했잖아요. 그런데 또 말씀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3장 2절 말씀이. 3장 2절 말씀이 생각나면서 그 3장 2절에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이 의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로기아라고 했는데, 로기아라고 했는데, 이 로기아는 하나님께서 맡겼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말씀을. 그래서 맡았다는 건 내가 그래 하나님 말씀 한번 맡아보자 해갖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선은 너희들이 가진 것이 베니핏이 굉장히 많고 더 풍성함이 덤으로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먼저는 너희에게 말씀을 맡겼다, 내 말씀을 맡겼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있어요. 이것이 복 중의 복이에요. 이것이 풍성함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 풍성함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승리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말씀이다. 이거 말씀. 말씀 중요함을 한두 번 들었습니까? 말씀 중요한 거 우리 다 알아요. 그런데 정말 오늘 이 시대에 지금이 말씀 회복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저는 이것을 너무너무 지난주에 한 주에 너무너무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말씀 때문에 풍성함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리고 복음 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함이 오늘 나를 있게 했는데, 그것을 또 하나님이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본스 마켓에서 전도한 거죠. 여러분, 제가 간증했을 거예요. 동양인이 전도하고 있는데 백인 할머니가 와서 네 전도하는 거냐, 예수 전하는 거냐, 그렇다고. 그러니까 눈물 글썽이면서,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소천하셨는데, 빌리 그레암 소천하시고 나서는 이제 미국이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다. 자기는 빌리 그레암 목사님 집회 가서 콜링할 때 앞에 나가서 예수 믿고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미국이 그런 부흥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리고 그때는 정말 전부 다 나와가지고 전도하는 사람을 많이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점점 없어지고 이제는 볼 일이 없는데, 오늘 내가 이것을 보았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얼마나 감격하면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미국이 살아있는 것에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I'm so happy. United States of America is alive. 미국이 살아있는 건 너무 행복하다고. 여러분, 그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어려운, 청교도 정신으로 세운 이 건국 이념으로 세운 미국이 점점 저 쇠퇴해서, 물론 미국의 보수층은 굉장히 튼튼합니다.
그러나 자꾸 2세들이 교회를 떠나고 그러면서 이제 리버럴해지고 그 자녀들이 오히려 완전히 리버럴해지고, 그게 무엇입니까? 말씀을 놓치고 있고 말씀을 손에 들지 않고 있고 말씀을 등한시하면서 보지 않기 때문에 계속 자기 주관으로 계속 가다가 그런 꼴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의 압축 파일이 뭡니까? 복음 아닙니까? 복음. 그래서 그 할머니가 어느 교회 다니냐고 물어보고 그 교회 이름을 적어주니까는 그 앞에서 체크를 써가지고, 세상에 그냥 여러분 내 교회도 그렇게 잘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돈이 많은 할머니인가는 그 모르겠어요. 그러나 많다고 그렇게 하겠어요? 만불을 교회에 헌금 도네이션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만불이든 천불이든 백불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 자리에서 헌금을 하고 싶었겠어요? 너무 이 시대에 죽어져가는 이 시대에 전도하는 사람을 못 봤는데 이렇게 동양인이 미국 마켓에서 전도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시각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니 그것을 통해서 체크를 주고 안 주고가 아니라 I'm so happy United States of America is alive,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고 하나님이 전도자에게 위로하고 축복하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너무 내 위주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했는지 그 목적조차도 모르고 정말 내 새끼들 좋고 내 가족 좋고 그러면서 그냥 그것으로 그 안에 있어요. 너무너무 어린 신앙이고, 정말 이렇게 바라보고 이웃을 살려야 된다, 살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고 말씀을 맡겼다는 거예요. 말씀을 맡긴 이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묵상하고 깨달으면, 여러분 이웃들에게 이렇게 정말 전체적으로 이렇게 눈이 시야가 넓어지면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부드러워지고 유연해져서, 그러면서 이웃들에게 전도문이 열리는 그런 도구가 되어야 될 텐데, 로마서 3장 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이 표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능력 있는 말씀을 맡겼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것은 순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쭉 큐티했던 새벽 큐티, 신명기 28장입니다. 신명기 28장 큐티를 해보면 순종과 불순종의 기본 원칙은 말씀을 대하는 자세에 있다는 거예요. 순종과 불순종은 곧 말하면 축복과 저주의 기본 원칙은 말씀을 대하는 자세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다 지키고 그것을 다 하나하나 생각해서 지키고 그렇게 못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연방정부 헌법, 법, 주정부 법, 카운티 법, 시리 법 다 알아요? 하나도 몰라요. 그런데 미국에서 지금 아무 문제 없이 살고 있는 것은 미국 법 앞에는 내가 지켜야지 하는 마음 자세가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는 잘 몰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주어진다면 나 그거는 지켜야지 하는 마음속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이 순종과 불순종으로 이어지고 축복과 저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회복해야 된다는 그 생각과 그 다음에 순종과 불순종이 기본 원칙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라는 것이 오버랩되면서 로마서 3장 1절 2절을 다시 한 번 더 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유대인들이 회개하지 않고 사람을 판단하고 변명하고 핑계대고 책임 전가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질책하셨는데, 그렇다고 유대인들이 이방인에 비해서 나은 것이 없느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남을 판단하고, 예수를 믿으면서 사랑이 없고, 예수를 믿으면서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있고, 예수를 믿으면서 그냥 내 자랑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그렇다면 그 삶 속에 그러면 안 믿는 자와 나음이 그러면 하나도 없고 안 믿는 자와 똑같냐? 아니다는 거예요. 그 속에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함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그 중에 우선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로마서 3장 2절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우선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먼저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맡았다, 맡겨준다는 것은 뭔가 니한테 그냥 줄게 말씀을 주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맡겼다는 것은 뭔가 이게 지금 해야 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준 풍성함이 굉장히 많은데, 먼저는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는데 그 풍성함이 뭔가는 로마서 9장에 보니까 4절 5절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또 언약들과 율법을 세운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로마서 3장 2절에서 먼저는 많은 것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졌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복음이죠. 그러면 로마서 1장 16절을 거슬러 올라가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이 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복음을 먼저 주었다.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방인의 총칭 헬라인에게로다. 먼저는 나에게 복음이 왔습니다. 복음이 맡겨졌다는 거예요. 맡겨졌다면 이것을 전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 복음을 가지고 나 행복해, 내 새끼들 행복해, 우리 집안 너무 행복해, 내 사업 너무 잘 돼,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의 본분은 이 말씀을 불신자에게 전해서 그들이 구원 얻도록 인도하는 일이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의 본분은 이 말씀을 불신자에게 전하여 그들이 구원 얻도록 인도하는 일이다. 왜? 말씀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말씀 때문에 너무 풍성해졌고, 그러니 나만 누리려고 주신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595장에 보면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묻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묻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나 맡은 본분은, 여러분 본분이 내 먹고 내 잘 살고 회사 열심히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할 수 있는 우리의 비전은 저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계속 기도 부탁합니다. 예수 잘 믿는 목사 되게 해 주세요.
예수 잘 믿는 목사,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목사. 담임 목사 예수 잘 믿으면 문제 없습니다. 담임 목사가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예수 잘 믿으면, 그래서 예수 잘 못 믿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잘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예수 믿는 거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6장 40절에 또 나와 있어. 내 아버지의 뜻.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은 예수 믿고 영생 얻는 거래요. 영생 얻는데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따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업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가정을 허락하셨어요. 내 자녀를 허락하셨어요. 내 건강을 허락하셨어요. 이것이 원천이 어디인가를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너무너무 제가요, 우리 손자가 너무 이제는 정말 그 손자 한번 보세요. 이거 빠져 들어갑니다. 이거는 말로 못해 일단은. 예. 그런데 한번 빠져 들어가니까요, 요 아롱아롱 거리는데 예수님보다도 아롱거리고, 아롱거려. 예. 그러면 그 손자가 그렇게 재롱 펴는 그 손자를 누가 주셨나를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벌써 틀어지고, 손자 보러 가는 거, 손자와 있는 시간이 너무 좋아갖고 예배를 놓쳐버리고 그럴 수 있습니까?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지금 이 예배를 딱, 만약에 목사가 아니었으면 아마 손자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요, 이 연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곧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연결이 되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 그래서 오늘날 성도의 영적 싸움의 패배의 원인이 뭐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가 정말 지금이야말로, 내일은 생각할 필요 없어요. 지금이야말로 말씀 회복이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지금은 말씀 회복이 너무도 절실히 필요할 때. 따라합시다. 지금은 말씀 회복이 너무나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너무나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하는 이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과 연결돼요. 이 순종의 축복을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신명기 28장 6절에 보니까 너무도 잘 아는 말씀.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것이 in and out이잖아요. 햄버거 집이 저거 말씀이 근거가 돼요. 햄버거 집의 CEO가 저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한 거예요. 햄버거 먹으러 들어갔어도 복을 받고, 햄버거 먹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러나 사업적으로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든지 어떤 일을 시작해도 복을 받고 어떤 일을 마쳐도 복을 받습니다. 그 원천이 어디에 있느냐? 말씀에 순종하면. 그러면 그 순종하는 기본 원칙이 뭡니까? 말씀 앞에서 말씀을 대하는 내 마음, 태도, 우리의 태도. 말씀의 기본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다. 말씀 회복의 기본 원칙은 결국은 저게 순종과 불순종의 기본 원칙이 됩니다.
결국은 축복과 저주의 기본 원칙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회복이 절실한 이때에 우리는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두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편 119편 133절 105절 우리 함께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133절 읽습니다. 시작.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을 굳게 잡고 있으면 어떤 죄악도 절대로 우리 앞을 가로막지 못합니다. 그리고 105절 같이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한치 앞을 못 내다보는 깜깜한 인생 속에 내일 일을 모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내일 일을 비춰줘요. 그래서 나아갈 발을 알게 되고 확신 있게 가게 되는 거야. 더듬 짚으면서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그냥 쭉쭉쭉쭉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돼야 된대요. 기준이.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한 기준도 세우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외에는 기준이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기준 없는 세상이에요. 기준 없으니까 법이 바뀌죠. 기준 없으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죠. 기준이 없으니까는 동성애자들이 이제 합법화 시켜버리고, 그리고 성소수자의 인권 문제라고 해가지고 또 뭐가 지금 상정되어 있냐면은, 나는 어린 아이들 보면은 성적인 충동이 일어나는데 나는 이게 성소수자다. 그래서 변호사를 해갖고 변호사 9명이 합심해가지고 법을 올렸어요. 지금 나도 성소수자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야, 처음에 우리가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지금 합법화됐어요. 그리고 이것이 캘리포니아에서 아이들에게 지금 초등학교에서 교육하고 있어요. 세상의 기준은 온 대로 그냥 다 바뀝니다. 아이들에게 이 기준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가 더 중요하고 A 학점이 더 중요하고 숙제했나 안 했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삶의 앞으로, 네 삶의, 여러분 오늘 유서들 우리가 오늘 내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된다. 이거를 가르치는 부모입니까? 아니면 성적을 올리려는 그런 것을 가르치고, 세상 성공이 니는 임마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먹고 살지도 못해. 그래서 뭔가를 해갖고 좋은 게 들어가야 니 먹고 산다고 그렇게 가르칩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잘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서 잘 되었어요? 모태신앙은 그렇게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기준이 되어서 살았나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 걸 왜 자녀에게 또 물려줍니까? 오늘 미국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유타에서 몰몬교는 일부 다처제예요 원래. 왜냐하면 그들이 세를 불리기 위해서였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미국의 연합으로 50개 주에 들어오려고 하니까는 불법이죠. 미국 전체는. 그래서 그것이 불법으로 이제는 굴복하고 미국 주에 50개 주에 들어온 거예요, 유타주가. 그런데 지금 서서히 이 기준이 말씀 기준이 아니면요 바꿔요. 서서히. 그래가지고 지금 2015년부터 작업을 해가지고 처음에는요 이거 진짜 처음에는 안 된다 했다가 나중에는요 일부 다처제가 불법이다. 일부 다처제 갖고 저 헌법 수정 1호에 불법이다 이래갖고 판정이 나버렸네.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한번 또 그게 상고가 되어가지고 다시 또 원상 회복됐네. 불법이라고. 그리고 나서 지금은요, 지금 결정난 게 중범죄, 일부 다처제는 중범죄가 아니고 경범죄로 취급한다라고 법정으로 끝났어요. 부인 4명을 데리고 법정 앞에서 이렇게 막 부인 4명도 같이 피켓 들고. 세상은 기준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가 고등학교까지 우리 자녀가 내 품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타주에 가면요 가만히 안 놔줘. 그들을 기준이 있으면 얘가 움직이질 않은데, 절대 흔들리지 않는데 기준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아이들 품을 때 자식이잖아요. 여러분 부모들이 같이, 또 오늘 뉴스들 청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다 갈대처럼 흔들려 버려요. 두 번째, 말씀이 회복되려면 우선 말씀을 대하는 나의 태도 굉장히 중요한데,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이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해야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로마서 8장 1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네. 여러분, 이것을 제가 왜 썼냐 하면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계속 영적 전쟁이잖아요. 영적 전쟁인데 말씀이 당연히 기준이 되면 그 말씀은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합니다. 그 승리하게 하는 그 원천을 보면은 여러분, 말씀을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죄책감으로 계속 사탄은 참수합니다. 죄책감을 이용해서 계속 참수합니다. 너 안 돼. 너 봐봐. 너 하는 짓 봐봐. 네 크리스찬 맞아? 안 돼. 너는. 너 방금 또 싸웠지? 안 돼. 너는. 네 하는 행동 봐봐. 그게 불신자보다 훨씬 못하는 행동이지. 그렇다고 크리스찬으로 뻔뻔스럽게 다녀? 너는 안 돼. 계속 참수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거기에 쌓여가지고 어둠 속으로 쑥 빨려 들어가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정죄함이 없다는 근거는 뭐냐?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사탄은 요거를 계속 참수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영적 전쟁이 얼마나 무섭냐. 여러분, 소중한 교회를 무너뜨리려면 저를 공격해요. 사탄은 얼마나 공격하겠어. 공격은 말도 못합니다. 제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해요. 내 목사 맞나? 이쯤 돼서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이제. 여러분,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제가 고백해요. 이쯤 그만둬야 되겠다. 내가 이 담임 목사로는 자격이 없는 것 같아. 내가 목사 맞아? 정말? 내 삶을 보면은 정말 우리 성도님들보다도 앞장서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게 맞아? 이런 생각이 씩씩 들어온다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일반 성도들보다 더 못하고 이거 그리고 불신자를 보면 불신자하고 똑같은 거. 불신자들 착한 사람은요 진짜 너무 착해가지고 그런 사람들보다도 내가 지금 못하고 있고 이게 지금 목회한다고 가소롭다 김기동. 너 이 모습을 성도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냐? 그만둬라. 너무 거기에 붙어쳐갖고 이제 리더들을 모았다. 이제 거기에 이제 막 계속 놀아나는 거죠. 그러다가 제가 리더들 모아가지고 제가 소중한 교회 이제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왜 그러세요? 제가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려놓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목사님 누가 그렇게 그런 말을 하십니까? 사탄이 내려놓으라고 그러네요.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기가 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옵니다. 저도. 그럴 때 로마서 8장 1절 2절을 선포해버리면 벌떡 일어나 버려요. 그리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네가 섰냐 말이야, 내가 세웠지 라는 이 말씀 속에 오늘 또 서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담임 목사에 해당되는 것인가 이 말이에요. 담임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것인가 이런 현상들이, 사탄의 참소는 담임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것인가, 성도들에게 얼마나 많이 오겠나. 네가 지금 성도야? 네 하는 짓을 봐라. 지금 자식 앞에서 네 하는 짓을 봐라. 부부에 매 싸우고 뜯고, 그게 크리스찬 가정이야? 여러분, 현실은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사탄이 그 현실을 이용해서 우리를 완전히 짓밟아 버려요. 그때 여러분은 완전히 다 떠나는 겁니다. 교회도 나오기도 싫고. 왜 나오기 싫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나아가고 뭔 짓을 하네 말이야. 내가 말씀 들으면 뭐하냐 말이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오늘도 나오려고 마음먹었다가 또 못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렇다면요 아마 1년에 반은 서고 반은 못 섰을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소중한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지금까지 어땠나요?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기준을 두고 있었나요? 혹시 내 기준이 다른 기준에 있었다면 지금 고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한다는 이 확신이 말씀 회복의 지름길이에요. 결론, 히브리서 4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제가 한 말씀을 탁 하면 여러분은 그냥 내 마음속에 아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이행하시는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아멘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예? 크게 안 하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십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내가 겪고 있는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를 승리로 이끄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당연하게 믿어야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돼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하는 거죠. 여러분의 열심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승리케 하는 거죠. 아멘. 거기에 순종해서 따라가는 것이 가나안을 얻는 거죠. 아멘. 여러분의 파워와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스펙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전도문이 열리는 거예요.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내 가슴에 있는 한은 절대로 사탄은 방해하지 못해요. 사탄은 이 땅에서 아무리 설쳐도 우리를 신앙 성장하는 도구밖에는 지나지 않아요.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지금이 나에게 말씀 회복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이 나에게 말씀 회복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는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지 못했습니다. 말씀이 승리케 한다는 걸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들어가고 주위의 말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흔들렸던 나의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말씀 듣고 다시 한번 일어서겠습니다. 회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결단을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두 손 한번 크게 듭시다. 그리고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부르겠습니다. 주여!